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한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그 순종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절반의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소리를 들으셨길래 노하셨다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낙심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쳐다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처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은요, 언제나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작은 불이 큰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 입에서 감사의 말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만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정반대의 말을 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낙심해 있을 때 이 갈렙만큼은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셨다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갈렙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순종한 것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갈렙과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후손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은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화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악평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평을 한 후에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41절을 보면요, 모세 앞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던 자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책망을 하신 후에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지도 않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자, 4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아모리 족속에 거주하는 산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월권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하며 아모리 족속에게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요, 교만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내 생각 자가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남을 비판하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믿음의 말만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신년 재직회 및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